공장에 가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받아왔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찬양밖에 원하시는구나. 저는요, 오해했어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받으시고 주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냥 가면 안 돼요. 갈 때 꼭 하나씩 뭐 여러 개, 뭐 10개 가져가도 괜찮아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고. 저도 여러분 보면 옷이 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는 옷을 거의 안 사 입어요.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카페 가고 저녁에 밤 기도하면 어디에 갈 시간도 없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 체형과 비슷해. 180이 넘으시는데 꼭 옷을 사러 가면 제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입었으면 이쁘겠다, 어울리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말 잘 듣고 그냥 온유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 때문에 저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봉독 함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요, 온유한 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위인들 중에 온유한 자가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요, 강직하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전혀 온유한 성격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온유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다 보면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산에 오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사역들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다. 성격이 좋은 자는 땅 물질을 축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성격이 온유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춘기도 모를 정도로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썽 한번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 주신 것은, 좋은 환경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제가 성격이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성경에 온유하다고 특별히 언급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누가 온유하다고요? 모세.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온유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먼저 성격이 화끈하고요.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요, 먼저 주먹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자기의 동족을 죽인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의분이 생겨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다? 안 볼 때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화나면 주먹부터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출 정도로 바로 쳐 죽이는 불같은 성격.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도 부드럽고 따뜻하셨을까? 성격이 온유하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앉은 의자를 엎고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인간은요, 온유함으로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서부터 땅이 황폐해지고 엉겅퀴가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온유함이라고는 사라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온유한 자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이 불같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이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요 성격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성품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결국 착하게 살고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품으로 살아라 라고 단지 그 얘기를 하시고자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죽기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온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애통하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집을 짓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오해하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자기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자신이 그렇게 침노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래요. 그렇게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짓는 땅이 아니에요. 정관사 성경에 보면 더라고 붙였어요. 그 땅이 무엇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한 자로서 이 땅에 인간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온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땅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죽으심, 그 사역으로 인해서 천국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복은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팔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애통한 자로 오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셨고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그 땅, 천국을 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차가 쌩쌩 달리는 여기 아파트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곳에 아이들이 위험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차에 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때 그때 어떻게 하죠? 과격하게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살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데리고 나와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던 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때로는 강하게 또 과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지옥에 가야 하는 완악한 영혼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면서 성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셔서 때로는 욕도 하시고 때로는 상을 엎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냐고 오히려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한 반응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이 엇나간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완악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몇 번 거절을 당하면 더 이상 친절 베풀기를 그만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악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마을에 연세가 90 정도 되셨던 제 기억으로 어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인사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마음이,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줄 알고 마음이 완악했어요. 근데 그분이 병에 걸리고 거의 죽음이 다가올 때 자,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근데 그렇게 완악했던 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를 따라 하시라고.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그분이 어르신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만약에 그 순간까지라도 완악했더라면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순간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완악한 영혼들을 위해 죽음으로 완성하셨고 천국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이 끝이에요. 그런데 죽고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냥 뭐 어떻게 살든 뭐 구원이 있든 상관이 없죠.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키지도 못한. 지옥이 그냥 그래도 고통이 없으면 괜찮은데 갔는데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그 완악한 영혼의 소유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면서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온유한 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시 사는 20, 30년에 사는 여기에만 투자하시겠습니까?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곳에, 미래의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 아니겠어요? 이 땅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영원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동행하시며 죽음 이후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토록 그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영혼들에게 주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이름 부르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함께